기도를 통해서 그 가정이 살아난 것처럼 오늘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한나의 처한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자녀가 없다는 이유로 손가락질 당하고 멸시를 당합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자신의 매일의 삶에 괴롭히는 이 분인나 같은 인생, 정말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위로 올렸다 내렸다 하고 싶은 마음이 왜 들지 않겠습니까? 또한 남편인 엘가나에게 바가지를 긁으면서 당신이 똑바로 처신 못해서 내가 이런 수모를 겪는다라고 이야기하며 원망을 쏟아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우리 가정을 흔드는 갈등이 찾아올 때 우리는 이러한 반응들을 한다라는 것이죠. 상대방을 향해서 분노하게 되고요, 원망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나는 달랐습니다. 9절과 10절 여러분들 한번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9절 10절입니다. 시작. 한나는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할렐루야. 자, 9절과 10절을 보니까요, 한나는 사람과 싸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통곡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 여러분 구약 성경에 기록된 히브리어 원어 중에서 기도의 본질을 깨달을 수 있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바로 기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팔랄이라는 단어입니다. 따라합니다. 팔랄. 팔랄. 자, 이 팔랄이라는 단어는요, 놀랍게도 그 내면의 원래의 의미는 뭐냐? 자신을 재판하다, 스스로 판단하다라는 단어가 팔랄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것이 변형이 되어서 기도하다라고 바뀌었습니다. 즉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남편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내 아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내 자녀가 얼마나 엇나가고 있는지 상대방의 죄를 고발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가끔씩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 인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잡아가지고 왜 안 데리고 갑니까? 내가 얼마나 힘든데 하나님 잡아가도 12번 더 잡아가셔야 되는데 왜 아직까지 숨 쉬고 있습니까? 그렇게 기도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도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남을 저주하고 남을 비방하는 시간이 아니라 스스로를 돌아보고 스스로의 잘못을 다시 한 번 더 뉘우치는 시간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나 자신을 철저하게 돌아보고 판단하며 하나님 앞에 나를 온전히 세우는 시간이 바로 기도입니다. 브린나가 아무리 속을 뒤집어 놓아도 한나는 사람을 향해 삿대질하는 대신에 어디로 왔습니까? 여호와의 전을 찾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가 무릎 꿇으며 자신을 엎드리고 기도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 사람과의 그 관계가 깨어져서 지금 아픔 가운데 있습니까? 그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상대방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오히려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나 스스로 주님 앞에 세워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게 바로 팔날의 기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의 회복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요즘에 TV 프로그램 제가 잘 안 보는데요, 지나가다 보면 이혼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 뭐 이혼 관련된 TV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뭐 이혼 숙녀 프로그램 해가지고 막 많이 나오잖아요. 저는 잘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서로 손뼉이 맞아야 사실은 소리가 나는 거거든요. 한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사실은 모두가 잘못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나오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엇을 처음에 이야기하느냐? 상대방의 잘못만 이야기하고 자신의 잘못은 절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변호사에게도 자신의 잘못을 이야기하지 않아가지고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변호하는 가운데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자, 팔날의 기도는 무엇이냐? 나의 잘못을 들여다보는 겁니다. 내가 과연
제대로 가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온전히 서 있는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내가 설 때에 부끄러운 인생인가 아닌가를 먼저 나 자신을 살펴보는 게 팔날의 기도라는 거예요. 오늘 지금 한나가 바로 이 기도를 했다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의 남편이 있고요. 그리고 자기의 정적이 지금 브린나가 시퍼렇게 눈을 뜨고 있는데 얼마나 믿겠습니까? 남편도 꼴 보기 싫고요. 그 정적은 더 보기 싫은 것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이 두 사람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한나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자복하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엎드렸다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이게 가정의 회복의 첫 번째 지름길이라는 것이죠. 자, 오늘 제가 전도대에서 말씀을 전할 때에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죄함이 없다라는 거는요, 다른 사람의 죄를 평가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죄가 있든지 없든지 내가 그거와 상관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뭘로 가득 차서요? 예수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죄가 있든지 없든지, 다른 사람이 어떠한 상태이든지 가장 먼저 나의 상태 안에 뭘로 가득 차서 예수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제가 전도대에서는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사실은 깨진 항아리와 같은 인생입니다. 깨진 항아리에 여러분들 바가지로 물을 넣으면 채워집니까? 안 채워집니까? 안 채워져요. 아무리 여러분들 가가지고 물을 갖다가 신나게 퍼부어도 뭐 때문에 안 됩니까? 깨진 부분 때문에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이 항아리를 채울 수 있는 것은 연못에 던져야 채워지는 거예요. 예수 안에 나의 깨진 항아리와 같은 나를 집어 넣을 때에 내 안에 예수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 여러 가지 바가지를 가지고 그 안에 예수로 잡아 넣으려고 하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지막 찬양할 때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한테 들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런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요, 비교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죄가 있든지 없든지 내 안에 예수로 가득 차니까 내 안에 평강이 있고 내 안에 평화가 있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하나님과 만남이 있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겁니다. 누군가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찌르고 나를 그렇게 괴롭히더라도 내 안에 예수로 가득 차니까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데 뭐가 지금 문제가 되겠습니까? 너는 그렇게 해라, 나는 예수 안에 사니까 할렐루야, 기쁨의 콧노래가 흘러나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이러한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을 변화시켜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예수로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깨진 항아리와 같은 인생입니다. 너무나도 흠이 많고 아픔이 많은 나의 인생 가운데에 여러 가지 세상의 바가지로 채우려고 했던 것들 이제는 버리겠습니다. 주님 예수 안에 100%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바로 팔날의 기도라는 겁니다. 오늘 그 기도를 누가 했다고요? 한나가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는 기도. 오늘 그 기도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기도는 내 안의 모든 아픔과 감정을 하나님께 쏟아 놓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엎드린 한나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15절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 뿐이오니. 아멘. 여기서 심정을 통하다라고 번역한 표현은요, 바로 내 영혼을 물처럼 쏟아 부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에 지금 상처받고 화날 때에 그 감정의 쓰레기들을 어디다가 쏟아 부으십니까? 밖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애꿎은 아내와 남편에게 쏟아 붓고 원망하며 죄 없는 아이들에게 화풀이로 쏟아낼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죠. 내 안에 모든 쓴뿌리와 분노를 가족에게 쏟아내기 시작하면요,
가족들은 병이 들게 되고 이 가족이라는 이 오이코스의 생명력은 시들게 되어서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놓치는 것 중에 가장 많은 것이 어떤 부분이냐? 가까운 사람일수록 원래는 예의가 있어야 돼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예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예의를 놓쳐버리고 함부로 할 때가 있어요. 나보다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나와 가깝다는 이유로 그냥 모든 예의에 대한 것들을 다 없애버리고 그 사람에게 상처 있는 말을 하고 아픔 있는 말을 해도 전혀 상관없게, 내가 저보다 나이가 많으니까, 내가 더 위에 있는 사람이니까.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어머니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당신의 자녀가 아닙니다. 어머니가 굉장히 실망을 하셨어요. 제가 당신의 자녀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니까 얼마나 실망이 되겠어요.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요, 물론 어머니의 자녀가 맞죠. 그러나 원천적으로는 저는 하나님의 자녀인 게 우선입니다. 하나님이요, 우리의 자녀 잠깐 맡겨주신 거예요. 너가 부모의 심정, 하나님의 심정을 알게 하기 위해서 자녀라는 선물을 주었습니다. 이 자녀가 다 커가지고 뭐 롤스로이스를 사주고 집을 사줘가지고 나를 기쁘게 한다, 그것을 위해서 내가 자녀 낳는다, 아니라는 거예요. 자녀는 존재 하나만으로도 이미 우리가 다 보상을 받은 겁니다. 자녀가 웃으면요, 나도 웃잖아요. 자녀가 울면요, 아파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맡겨주신 거지, 자녀가 나의 도구가 아니고 나의 부산물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많은 분들이 착각합니다. 자녀가 마치 나의 제2의 분신인 것처럼 생각해서 자녀가 뭔가 특별해야 되고, 뭔가, 그래서 내 자녀는 어릴 때에 응애만 잘해도 영재인 줄 알고, 우리 자녀는 영재입니다. 응애라는 단어 자체가 다르지 않습니까? 발음이 다르지 않습니까? 영어를 미리 시켜야 되나? 막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그거 아니고요. 우리 자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맡겨주신 선물이라는 것이 있죠. 오늘 그렇게 생각할 때에 그 자녀에게 우리의 감정의 쓰레기통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있죠. 이거는 배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내, 나의 사랑하는 남편이 감정의 쓰레기통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가야 됩니다. 자, 엘리 제사장이 술에 취했다고 오해할 만큼 이제는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매달렸습니다. 왜요? 그의 모든 고백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당하고 있던 아픔과 슬픔과 어려움들을 누구에게 쏟아버렸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하나님, 나의 어려움 아시죠? 나의 그 슬픈 모든 감정을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엘리 제사장이 술에 취했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의 심정을 사람에게 쏟아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쏟아놓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부르짖어야 됩니다.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침묵하는 기도도 필요합니다. 묵상의 기도도 필요합니다. 제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르짖는 기도도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에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희에게 보이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외칠 때에 하나님 나타나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가 그냥 조용히 잠잠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의 감정을 흔들며 주님 앞에 나가길 바랍니다. 쏟아놓으며,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하나님만이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의 강력한 기도, 외침의 기도가 이제는 하늘의 문을 열고요, 여러분들의 가정의 회복의 역사로 나타나는 능력의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기도의 참된 응답은 내 상황이 아니라 나 한 사람의 변화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자,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자, 여러분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한나가 기도를 마치고 성소에서 나오는 그 순간 한나의 상황은 아무것도 변한 게 없습니다. 여전히 엘가나는 남아 있고요. 그 눈치 없는 그 남편 엘가나는 남아 있고요. 또한 그 분인나라는 그 정적도 여전히 남아 있고, 한나가 지금 임신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임신도 안 했습니다. 상황은 하나도 변화된 것이 없습니다. 기도하기 전, 기도한 후 아무것도 변화된 것이 없습니다. 여전히 한나의 뱃속에는 아이가 없습니다. 사무엘을 잉태한 것은 그 이후의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눈에 가시와 같은 브린나가 있으나 엘가나가 어설픈 위로로 다가오나 여전히 환경은 변하지 않았지만 단 하나가 변화됐다라는 거예요. 뭐가 변화됐느냐? 한나의 마음이 변화됐습니다. 기도하면요,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이 변화됩니다. 은혜 있는 사람은요, 은혜를 다시 한번 더 간구하며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 목사라고 해서 새벽 기도가 쉬운 건 아닙니다. 제가 25년 동안 26년 동안 새벽 기도를 하고 있지만은 제가 사역을 한 이후에 26년이 됐거든요. 올해로 한 번도 안 쉬고 26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새벽 기도가 쉽습니다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새벽 기도 나올 때요, 여러분처럼 똑같습니다. 아이고, 오늘 일어나야 되는데 허리는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목도 아프고 일어나야 되나 말아요. 5분만 더 잘까? 그래서 제 핸드폰에 보면 저희 아내가 알지만은 일어날 때 제가 알람을 10개 넘게 맞춰요. 왜냐하면 1분만 있다가 일어날까, 눌릴까 말까, 눌릴까 말까. 저도 그래요. 그런데요, 그렇게 눌릴까 말까 하면서 1분만 더 그렇게 하지만은요, 여기에 나와가지고 기도를 진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외치고 나서 저 문을 향해서 딱 나가잖아요. 세상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저만 느끼는 건가요? 이 아멘 못 하시는 분은 새벽기도 안 나오셔서 그래요. 새벽기도 나오면 알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하나님하고 만남이 있잖아요. 그러면요, 삶이 변화돼요. 상황은 변화된 거 없습니다. 여전히 똑같아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 거 여전히 똑같습니다. 막 허리가 갑자기 나가지고 꼿꼿이 일어서고 무릎에서 바람 나오던 게 갑자기 그치게 되고 막 기침 나오던 게 막 갑자기 멈추고, 그거 아닙니다. 여전히 무릎에서 바람 나오고요, 허리가 삐그덕 하고요,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말 안 듣는 자녀들 여전히 남아있고, 돈이 없는 통장이 여전히 남아있고, 아무것도 바뀐 거 없어요. 그런데 뭐가 변하는 겁니까? 내가 변하는 거예요. 내가 변하는 겁니다. 기도하니까 내가 변하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잖아요. 그러면 가정이 변화됩니다. 가정에 가가지고 처음에는 막 화를 내고 돈도 못 벌어오면서 이게 월급이라고 벌어왔냐고 막 짜증내고 지금 정신이 있니 없니, 자녀들에게 네가 지금 정신이 있냐 없냐, 네가 지금 이렇게 살아서 되겠냐 안 되겠냐, 결혼을 해야 되지 말아야 되지 막 이렇게 있다가 기도하고 딱 내가 변화되잖아요. 그게 안 보입니다. 문제가 안 보여요. 갑자기 말이 부드러워집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여보 뭐 어쩌고 이렇게 하다가 기도하고 나서 마음에 그 화평이 있고 편함이 있고 하나님께서 응답의 역사가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보,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갑자기 애교도 나오게 되고요, 가정이 화목해지는 겁니다. 내가 변하잖아요. 자녀들이 제일 먼저 알아요. 화내고 성질내고 내 마음 가운데 불편함이 있으면 애들이 방에서 안 나와요. 문제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방문을 열고 거실로 나와가지고 나와 함께 있다. 화목한 가정입니다. 목소리가 막 부드러워지면서 애교가 나오고 서로 막 관계가, 그거 화목한 가정이에요. 내가 변화되면 상황이 안 바뀌어도요, 여러분들이 몸이 아프고 자녀의 문제가 여전히 있고 여러분들의 통장에 잔고가 없어도 내가 바뀌잖아요. 그러면 나의 주변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요, 끌어당기는 거예요. 자석처럼 끌어당깁니다. 응답의 역사가 끌어당겨진다니까요.
아니 믿지를 못하니까. 그런데 제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정말 기도의 응답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길 가다가도 응답 받아가지고 가만히 있는데 신호등에서 어떤 할머니가 와가지고 주머니에다가 봉투를 넣어줘요. 그 봉투를 열어보니까 돈이에요. 처음에는 이거 뭐 얼마 되는가 봤는데 얼마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이런 거 안 받습니다 이랬는데, 하나님이 주라고 했다고. 전도사님이시죠. 하나님이 주라 했다고. 보니까 수표 10만 원짜리 5장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제가 그때 딱 50만 원이 없어서 카드값 50만 원을 못 메워가지고 개척교회 이제 저기 전도사로 있을 때 페이를 못 받으니까 그렇게 있는데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 신기한 일들이요, 제가 바뀌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사역할 때 저도 막 짜증이 나고 어렵고 힘들었거든요. 아니 왜 돈을 안 주지? 내일 페이 받는 날인데 10만 원 준다고 1,000원짜리. 아니 페이를 온전히 줘야지. 이거 10만 원 줘가지고 지금 카드값 갚아야 되는데 내일 지금 당장 카드값, 이거 띵동 카드값 내일 갚는 날입니다. 띵동 왔는데 어떻게 해라고 지금 목사님이 지금 정신이 있느냐 없느냐 속으로 막 올라갔더니, 근데 기도해가지고 제 마음이 평안이 쫙 오니까요, 상관없어. 없으면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야. 하나님이 해주실 거야. 제가 그 믿음 가지고 없으면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그 믿음이 그때부터 생겼습니다. 기도하니까요, 물질도 오고요, 건강도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제가 거의 죽을 뻔해가지고 여기에 와가지고 그때 요양 와가지고 정말 죽기 직전에 여기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고쳐 주시잖아요. 그 의사 선생님이, 저 담당 주치 의사 선생님이 이거 가능성 없겠는데요. 뭐 100명 중에 3명 고칠까 말까. 그런데 그 3명 안에 제가 들어갔잖아요. 3% 인생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리니까 저를 위해서 또 중보해 주시는 분들이 많고 기도해 주니까요, 하나님 고쳐주시고요, 사용하시고요. 제가 여기 올 줄 누가 알았습니까? 하나님이 또 이끌어 주셔가지고 삼방제교회 담임 목사로 정말 부족한 사람을, 참 이렇게 덩치만 컸지 얼굴만 훤하게 생겼지 아무것도 없는 저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말 은혜 있는 교회, 사랑이 있는 교회, 응답이 있는 교회로 불러주셨잖아요. 저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니까 내가 변화되고요, 나의 변화를 통해서 가정이 변화되고요, 여러분들의 기도의 응답을 자석처럼 끌어당긴다라는 거예요. 한나가 바로 그 비밀을 알았습니다. 그가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어요. 그러나 성소를 나갈 때에 그의 마음 가운데에 평강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할렐루야. 근심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오고 나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들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니까 그러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의 인생은 바로 이러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무릎으로 꿇습니다. 나의 무릎이 낙타의 무릎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릎 꿇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의 무릎을 통하여 주님 앞에 더욱더 하나님 나아갈 수 있는 나의 심령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가슴 가운데에 예수의 심장을 넣어 주셔서 주님 그 심장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지금 메말랐던 나의 눈 가운데에 주님 젖은 눈으로 살게 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간절히 부르짖어서 하나님, 내가 먼저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상대방이 아니라 내가 변화되게 하여 주셔서 나의 가정이 살아있게 하여 주시고, 나의 자녀가 살아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살아있게 하여 주시고, 여러분들의 기도에 자석과 같이 끌어당기는 응답의 역사가 오늘 이 밤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수 있도록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부르짖는 은혜의 시간 되어서 기도로 세워지는 가정, 기도로 세워지는 여러분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신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어지는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더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고백합니다. 더욱 응답하실하나. 그렇습니다.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 고백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시 기도할 때에 한나는 다른 사람을 저주하거나 다른 사람이 변화되는 것을 기도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다시 한 번 더 회개하며 주님 앞에 스스로를 다시 한 번 더 세울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또한 그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통성으로 자복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 한 사람이 변화되니까 상황과 환경은 바뀌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끌어당겨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그러한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한나처럼 다른 사람을 핑계대지 아니하고 나 스스로를 위하여 다시 한번 더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더 부르짖는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말씀하신 주님, 오늘 다시 한번 더 부르짖을 때에 하늘 문을 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세상은 바뀌지 않고 나의 상황 바뀌지 않지만 나를 변화시켜 주셔서 응답을 끌어당길 수 있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같이 이런 제목들을 가지고 두 손 들고 주여 세 번 힘있게 부르짖은 후에 우리 다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